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월송구역, 천송구역 맞으시죠? 틀렸나요? 월송 한성구역.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이해해 주세요. 월송구역, 한성구역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하모니카로 또 함께 같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과 사랑의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의 자리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첫 만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 예배 때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첫 장을 읽었습니다. 첫 부분이죠. 원래 첫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언가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딱 마음에 든다, 안 든다 0.7초 걸린답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즉 첫인상이 좋으면 좋은 관계, 좋은 결과, 좋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도요, 책 표지가 딱 인상적이면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고요, 책 제목이 마음에 딱 와닿는 제목이면 그렇게 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겠노라고 마태복음은 신약을 딱 펼쳐봤는데 낳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산부인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낳는 이야기만 나올까? 이름도 좀 어렵습니까?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던 마음들이 낳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한 마음에 이게 성경 읽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성경을 쓴 분들도 그런 것들을 알았을 텐데 족보 같은 이야기는 저 뒤에 놔도 되지 않을까요? 왜 가장 처음에 이 족보 이야기를 놔두어서 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루한 생각을 들게 만들까요? 이 본문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어색하셨죠? 이름도 어색하고 낳고 이게 무슨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일까?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참 무미건조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네 족보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여기에는 참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 누구의 족보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죠.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명확한 예언들이, 선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이 구약에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 오시는가,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 오시는가가 오늘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당시의 여인들, 세상 같으면 넣지 않았을 이방인의 이름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이 족보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단순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의미, 다른 메시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남녀,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깨트리라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녀 평등. 지금은 남존여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자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남자들이 빨래 널고,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잠옷실을 올라가면 권사님들이 막 속 터져 하세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띠를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못 만나다가 자녀의 가정을 교회에서 만나는데 남편들이 다 띠를 메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을 돌보고 있고요. 아내들은, 며느리들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남편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남녀 평등, 여자가 존대받는다, 그것은 참 어색한 시대였어요. 율법 속에서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때였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던 거예요. 남편들은 살다가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쫓아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어디 가도 보호받거나 이렇게 홀대받고 아픔받은 것에 대해서 호소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당연한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를 했다는데, 그 감사기도의 내용 중에요,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는 그런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웃기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때의 모습이었죠. 그 시대에는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문서 하나를 쓰는데도 여성의 이름은 넣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거기에는 여성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 한 15,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성경에 기록된 수에는 여성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의 여성들은 무시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성들의 이름을요.
소위 여성의 이름 중에서도 4명이나 그렇게 올려놓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라합, 다말,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시는 세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세상에는 그런 차별이, 편견이 깨뜨려진다,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복음은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나라들, 지금 한참 시대가 지난 지금에는요, 여인들이 권세를 얻고 여인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여성들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았습니까? 부엌 한기퉁이에서 어른들하고 겸상도 못하고 남편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옛날 어른들 부엌에서 누룽지 긁으며 그런 거 먹으며 다 차려진 밥상 물려 나와서 그때 먹는 그런 비참한 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인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거는 참 어려운 시절 이야기였잖아요.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그래서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인들이 공부할 기회들이 만들어졌죠. 여인들을 위한 학교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배움의 문이 열리고 여성들에게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해방을 얻었어요.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신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요, 여성이 굉장히 홀대받죠. 두꺼운 건지 모르겠지만 천으로 막 칭칭 감아서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온몸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밀어 놓고 그렇게 다니는 여성들도 세상에 참 많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남녀, 이 편견의 차별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 새 시대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의 이름들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에는요, 복음이 인종과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요,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들을 구타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죠. 흑인이면 무조건 잡아서 검문을 하는 일들도 그렇게 유튜브나 영상 가운데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흑인들이 뭐 잘못을 많이 하고 그런 범죄율이 좀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흑인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국이 인권 평등을 말하는 것 같고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이 한국인들 굉장한 차별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이성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무시하거든요. 괜히 아이들 학교 가보면 동양애가 가면, 한국애가 가면 김치 냄새 난다고, 김밥 싸우면 이상한 냄새 난다고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 경험들을, 대우를 받았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성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인종차별의 그런 어두운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라 하지만, 인종이 평등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그런 불평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곳에는 흑인들이, 유색인종들이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는요, 흑인들이 노예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사람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백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냐면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야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죄의식이 없으니까, 물건처럼 여기고 동물처럼 여겨야,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아야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죄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불평등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반상의 법도가 굉장히 엄격했죠. 그래서 양반, 죄송합니다, 상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색한 표현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 것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머슴들, 그렇게 경멸하고 홀대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던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저급한 존재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하다라고 짐승같이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시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거기에 족보 안에 여인들을 4명씩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동족이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들, 그 여인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경멸하는 이방인, 라합, 가나안 여인이죠. 룻,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들을 그 안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된 나라에서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뒤덮는다. 그리스도가 만드는 세상, 메시아가 오신 세상은 이렇게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차별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이데올로기, 정치로도 안 되고요. 오직 복음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복음이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될 때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때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고질병인 흑인 이 노예 제도도요, 이 성결 운동을 통한 이 기독교 운동,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이 노예를 향한 그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두를 살리시려고, 모두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존귀한 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이 족보 안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모든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핵심 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족보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복음은 선악을 모두가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세리였어요. 세리. 이 사람들은 매국노거든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던 시절 일본에 딱 붙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동족의 그런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동족을 고발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처럼 유대 사회에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로마의 편에선 매국노,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중에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못 보았을까?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가 아닐까요?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세리를 너무 싫어해서 곁에 오는데 곁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세리인 삭개오는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경멸의 대상 중에 가장 처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이 경멸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생, 창녀입니다. 사람들은 창녀, 이 가늠한 여인을 세리보다 더 경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은 무조건 끌고 와서 돌로 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끌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세리, 창녀 다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계층이고 경멸했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들, 특별히 장녀처럼 가늠한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 직업 자체가 기생, 창녀였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죠.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이게 나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족보 있으시죠? 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저도 족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중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는 분들을 보면요, 족보 안에 누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개 족보에 기록할 때 문중에 가문에 먹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빼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뭔가 잘못하고, 옛날에는 저거 족보에서 빼버리라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무언가 잘못하면 이름을 빼는 것이 가문의 위상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 아니었습니까? 유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 만한 그 이름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이름들을 빼지 않고 마태는 그 이름들을 계속 놓아놓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은 과거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전에 악했던 삶, 이전에 잘못 살았던 삶, 이전에 부끄러웠던 삶, 그거 상관없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거를 따지는 분이라면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요.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된 삶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자꾸만 끄집어내고 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의 예수 믿는 나의 삶, 예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점이 이 족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예수 안에 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짓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메시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이런 의미들 가운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나타내려 이렇게 족보의 여러 이름들을 그렇게 삽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데,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야곱은 이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말이요, 야곱의 며느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손자 며느리였는데요, 야곱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불륜을 통해서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말의 불륜을 무언가 지적하거나 혼내거나 따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낳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5절을 보면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소개되고 있어요.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다윗의 혈통 가운데 사라지면은 조금 더 다윗이 깨끗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이름들을 사라져 버리지 않고요, 무언가 첨언하지도 않고요,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을 보면요,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예수가 태어나더라.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런 수식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고스란히 이 여인들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누구의 그리스도냐?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라 이방인의 예수이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만의 예수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예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인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높임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같은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세리와 같은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기생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구주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과 동시에, 오늘도 이 네 여인들, 기생이고 또 여인이고 죄인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존재들이고 차별을 받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부끄러운 삶이 있는데, 나는 예수 앞에 다가서기에 너무나도 연약함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나의 삶을 보시면 채찍질 하실 만한, 손가락질 하실 만한, 그렇게 나를 멀리 하실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의 모습이 오늘 이 족보 안에 부끄럽게 기록되어 있는 이 네 여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복음으로써 존귀하게 나를 세워주시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족보는 참 무미건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복음의 역사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계획, 그 섭리, 이 족보를 통하여 잘 발견함으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오늘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나의 삶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내 여인처럼 드러난 죄들, 아니 우리는 드러나진 않았어도 주님만이 아시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기에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들, 그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사랑이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더러운 존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존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감사한 마음과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